22일간의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사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했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 선택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의 선택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선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15절 말씀에도, 오바댜 1장 15절에도,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에레미야 애가 3장 64절에, 욥기서 34장 11절에, 시편 28편 4절에, 또 시편 62편 12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 호세아서 4장 9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이 무엇이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대화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황제 가이사랴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철학과 물질이 그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 회개를 선포하고 책망을 선포했던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능력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한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죠. 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목하셨던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파나 어떤 구경꾼이 아닌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따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중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심에 의해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양육을 잘 받았으니까 그 배움을 통해서 신학적인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가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셨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들으신 다음에 바로 하셨던 말씀이 야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거야 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 했다라 말하고 있어요? 대들었다. 항변했다. 대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들었다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었냐면 비난하면서 꾸짖다, 힐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누가? 제자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왕 대신 주인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 했어요? 칭찬했어요. 천국 열쇠까지 줬습니다. 칭찬받으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다 맞는 줄로 착각합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헬라를 보면 힐레오스 소이라는 문장으로 쓰여졌는데 주님께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이라는 그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의역을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 꾸짖지 않아요?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으니 따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했다가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수제자 베드로에서 순식간에 뭘로 바뀌었어요? 사탄으로 바뀐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타락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타락하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무너지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잠깐이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한순간 타락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간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물론 베드로가 끝까지 걸림돌이 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걸림돌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깊은 내막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들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께 가장 신임받던 베드로가 큰 자리를 차지할 텐데 여기서 중단하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시면 아니다 아니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 다툼, 권력에 대한 싸움이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모습을 좋게 여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지들이 뭔데 나를 좌편 우편으로 아니야 내가 그 제일 윗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설교할까요? 분명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이거죠. 올해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봐주지 못하고 결국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선언을 하자 안철수 캠프에서는 절대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들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정치로 바꿔야 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 자리를 놓치게 되어서 안타까워서 그랬을까요? 안 된다라고 울면서 외쳤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 내막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자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4절 25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서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누가 제자냐 이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최후에는 죽는 자가,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버리는 자가 바로 나의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을 가기 전에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기 이틀 전까지 갈등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는 것이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말씀하시면서 새벽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 마음은 놓이지 않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있었다가 나는 훌훌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릴 텐데 뭐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잊어버리고 그냥 3주 동안 그냥 룰라라라 하면서 있었을 텐데 여전히 저는 믿음이 연약한지라 의심형이다 보니까 여전히 100%의 마음을 놓지 못하고 미국에 올라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좋더라고요 와이파이가. 교회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결이가 실종이 되고 교회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편히 내려놓지 못하고 22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번에 일정에 총 7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상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카이스트를 졸업하시고 대기업 컨설팅을 하시면서 한국의 최고의 아이디뱅크라는 손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3년 전에 신학을 하시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송재선 목사님이 함께 했습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이스라엘에서 13년 동안 살고 계시는 장세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장용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조목장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김선진 학생이 동행했습니다. 22일간 이분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순종과 용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에서 오신 이 장세호 목사님과 20일간 함께 방을 쓰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니까 이상한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세 사람 있어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이분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세호 목사님은요, 총신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히브리 대학으로 1998년 유학을 떠납니다. 유대인들도 어렵다라는 이사야와 시편을 전공하기 위해서 10개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보다도 히브리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분이 이스라엘 유학을 떠났고 2002년 7월 31일 아침에 마지막 졸업, 석사학위 졸업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난 다 됐다, 공부도 마쳤다. 여유롭게 도서관 식당에 앉아서 함께 공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총 세 분이 식사를 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주먹을 한 대 누군가 치더라는 거예요.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때리세요 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 냄새와 함께 이미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였어요. 바로 자기 옆자리에서. 이스라엘은 하루에도 서너 차례 폭탄 테러가 일어난 뉴스를 들었지만 자기에게는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텔아비브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지금 폭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에게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였어요. 급진 이슬람 운동 단체인 하마스가 일으킨 테러였습니다. 그 테러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에 페인트공으로 취직을 하고 1년 동안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익히니까 그냥 당연히 통과시키죠. 그리고 그날 약속한 그날에 도서관 식당에 사제 폭탄이 든 가방을 중앙에 놓고 밖에서 전화를 해서 터뜨렸어요. 그 폭탄이 바로 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자주 앉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미국 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날은 반대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인데 저놈들이 앉았네.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폭탄이 터진 거였어요. 근데 그 폭탄이 그 미국 학생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국인 10명이 즉사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분들이 죽었죠. 근데 미국 사람 18명이 죽고 8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간신히 밖으로 나왔는데 옷에 보니까 팔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을 끄니까 안 꺼지는, 그래서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긴 의자에 힘없이 누워서 들어 누워서 이제 손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손은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온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었으니까 그 반팔티와 반바지 입은 자리만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손 타버리는 그 까만 손을 보면서 이 손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손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런데 저쪽에서 유학생들이 오더라, 유대인 청년들이 오더니만은 그 의자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보니까
그 폭탄이 일어나면서 그 책상이 부서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파피러스 나무 조각이 30cm나 되는 나무가 이 갈빗대 세 대를 부러뜨리고 장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허파를 찔러버렸어요. 약간 빗나갔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허파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수술실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하고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미 온몸의 50%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5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하고서 잠이 깨어났습니다. 얼마쯤 되었을까? 자기 생각이 한 2, 3일 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호스를 다 깨놨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며칠 됐어?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일 됐어. 24일 동안 혼수 상태로 그 자리에 들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2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24일간 몰핀 주사를 맞고서 대수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한국에 중보기도 요청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고 나면 고개를 흔들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준비하세요. 의사는 수술하고 나올 때마다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병실에 누워있고 그 목사님 머리맡에 예수님께서 팔을 안고 이렇게 그 목사님 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목사님 사모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십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요? 의사는 죽습니다. 여기서는 희망했다 갑자기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를 24일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24일 만에 깨어 일어나니까 온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예요.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는 다 떼어냈어요. 화상이 입지 않은 그 정상적인 피부는 다 떼어가지고 팔과 다리에 다 붙여야 됐습니다. 얼굴을 9번을 긁어내는 대수술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화상을 입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정상적인 얼굴을 가졌어요. 저게 9번을 긁어내는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데도 항상 웃으셔. 허허허. 얼마나 아주 즐겁게 웃으시는지 몰라요. 허허허. 잘 나가는 촉망된 목회자입니다. 이제 석사학위를 마치면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 교수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손 하나 발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부어올라 있는 거예요. 까맣게 탄 얼굴에 피부를 긁어내면요 뽀얀 피부가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송송송송 솟아온다는 거예요. 온몸에선 열이 올라오고 너무나 온몸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내에게 손등에다가 물을 슬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놓으면 1분만 지나면 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다가 툭 쳐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0분 지나면 또 뜨거우니까 물수건. 그럼 또 아내가 다 자다 일어나가 또 손을 올려놓습니다. 1분 지나면 또 어떻게 또 다시 또 10분마다 한 번씩 깨서 물수건 올리고 툭 치고 물고 툭 치고 그러기를 수개월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의사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너 시편 23편 아니? 그럼 내가 시편을 연구하고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이 그리워진 그 골짜기로 지나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외우기도 했는데 설교도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파도 너무 아파도 너무 아프다는.
머리로는 아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해줬는데 지금 내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아파, 힘들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나 좀 어떻게 해줘. 이게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서 통곡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 함께 공부해서 화상을 입었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위로하면서, 자신도 똑같거든. 자기는 조금 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그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나도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펑펑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울음을 그쳤습니다. 평안히 찾아와서 손을 들고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전도사님 가족이 그 병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울고 있고 그 목사님 손 들고 찬양하고 있고. 왜 울어? 이 목사님이, 나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참.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정녕.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정루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뭔가 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막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여러 가지 조그만한 자질구레한 그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우리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런데 그분 앞에서는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목사를 보니까, 이 장 목사를 보니까는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1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 했습니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36일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유대 종교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한국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일을 네가 해라.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너무나 벅차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 한국 학생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그곳에서 찬양하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을 네가 해.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 의사가 이런 질문을 해. 넌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 라고 묻자. 기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 아파해서 기뻐로 바뀌었어. 아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뻐. 지금은 그 장세호 목사님이 아랍인을 위한 샬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개척을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50명의 유학생들과 7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4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유대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고 있대요. 왜? 히브리어가 잘 되기 때문에 자기 히브리어로 직접 설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미국에 처음 오시게 되었고 저와 함께 한 방을 쓰면서 20일간을 지내게 된 거예요. 장세호 목사님은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으로 미국 유학을 가려했던 자신에게 왜 테러로 50% 화상을 입게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피를 흘리고 유대인의 피를 수혈을 받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에 진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피를 수혈받았으니까. 그 유대인 한 소리가 당신은 한국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피를 뿌렸네. 그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리셨던, 피를 뿌렸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유대인의 피를 수혈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미국 유학길로, 교수의 길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땅의 복음 증거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 엄청난 테러의 고난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땅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지나고 났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 목사님은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성경을 배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던 중에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영하 20도가 넘는 그곳에서 옷이 벗겨진 채 신문을 당합니다. 한참을 재우지 않고 신문을 하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밖으로 내보낸 줄 알았더니 바로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옆방을 딱 들어가면 이만한 공간이더라는 거. 이만한 공간에 보니까 전부 다 고문 기구들이 다 걸려있고 그 고문 기구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문을 당하는 것인가? 그리고 스스로 가서 의자에 앉으셨대요. 스스로 그 고문대에 누우셨대요.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의자에 묶여진 채 입에 소방호스로 물고문을 시작합니다. 소방호스로 물고문을 하니까 갑자기 배가 오르고 그 장기가 다 파열이 되고 다 찢어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리면 그 고문하던 그 고문관들이 군홧발로 배에 올라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전기 고문을 하고 전기를 넣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고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영하 40도가 넘는 냉동 고문실에 옷이 벗겨진 채 3일 동안 냉동 고문을 당합니다. 똥이 많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도, 소리를 쳐도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구석에다가 똥을 싸면 그것이 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고 나니까 그 똥을 먹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이 싼 똥을 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4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호텔로 던져집니다. 호텔방에 던져지면서 한 달이면 이런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70여 명을 넘게 고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욕하고 저주하고 저항을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기 고문을 통해서 모든 기억이 상실되는데 딱 떠오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 하나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무것도 자기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우리한테 욕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던져지는 순간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던져지자 그 목사님은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며칠째 방에서 쓰러진 채 그 후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내가 고문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고문당할 때 나 너와 함께 했다? 너 고문당할 때 나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아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셨느냐고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왜 내가 그런 고문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창가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씨를 써주더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써주시니까 그걸 받아 쓴 거예요. 받아 쓰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여보, 누구신가요? 저를 아시나요? 여보 왜 그래요? 제가 거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집을 찾아가도 아내가 반겨주는데 사랑하는 딸들이 반겨주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하나 기억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고문당했던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어느 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답니다.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한 남자가 슉 사라지더니 한 여자만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가? 지나오는데 이 여자가 쑥 지나가더라는 거 아니었나 보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따라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12년 전에 여기서 고문당하셨지요? 그리고 제일 심하게 고문하던 그 남자를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저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그 남편입니다. 제 남편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편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문하고 온 그날 자기 집에 와서 아내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아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부탁 하나가 있어. 그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뭔데? 주일에 같이 교회 가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내가 그렇게 수십 명을 하루에도 수십 명을 고문했는데 내가 오늘 고문한 그 사람은 달랐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던졌던 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없이 고문해봤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같이 교회 가자.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함께 고문했던 나머지 그 두 사람들도 가족과 함께 다 그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 교회에. 그 후로 알게 된 사실은 그 나머지 두 사람도 목사가 되었대요.
하나님은 이상 목사님 한 사람을 고문하시고 세 사람을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분을 고문당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 이게 나의 십자가인가 봐,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인가 봐. 여러분, 뭐가 십자가입니까?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고 유명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복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도구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가난이라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나에게는 질병이 나에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일어난 갈등입니까? 수많은 상처들, 가족,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지 않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고문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테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의 인격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갈등과 고민과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현장 속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려는 가슴 아픈 그 마음이 그에겐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누가 아파하면, 누가 넘어지면 내가 애타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게 나의 마음의 아픔이요, 그게 바로 나에겐 상처요, 나에겐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일까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나 지는 것입니다. 악형이에요, 악형.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진다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도 내 제자가 되길 원하니? 네가 나를 따르길 원해? 그러면 십자가 져라. 억울해도 황당해도 내겐 유익이 없어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입니다.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 계셨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에 예수님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내 상황만을 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느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상황 가지고서 이게 나의 십자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억울함이 있을 때에 그게 내게 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엄마가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누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게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내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테러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을 고문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으면 나는 교만한 자이지요. 용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참 나의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넘어져도 그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미국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 용서, 사랑, 순종이 무엇이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십자가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었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 그 십자가 질 수 있니? 물으실 때에 주님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제자반을 수료하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반을 수료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들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또 특별히 오늘 제자반 3기로 수료하는 모든 심령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